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우리 격려합시다.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자, 우리나라 요즘 상황을 보면 기도를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또 요즘 서로 두 진영 간에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절대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파가 갈라졌어요. 탄핵 찬성파, 반대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물과 기름으로 쫙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저는 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서로가 마음에 등을 지고 서로가 지금 상처를 주고 받고 있어요. 하루속히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다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순서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왜 8절이 7절로 가고 7절이 8절로 안 오고 왜 순서를 정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쓴 책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7절과 8절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피로 변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실필줄이 터지면은요 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실필줄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자기를 잡아오는 원수도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향해서 이 십자가에 못을 받고 이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눈이 감겨서 지금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먼저 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의 시한폭탄이 있던 거예요. 그 시한폭탄이 터지니까 모든 원수도 다 사랑으로 품었어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맞죠?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처벌해 달라고 했어요? No! 찾아가서 선처를 강구했어요.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아니, 사람을 둘을 살해했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피의자를.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뭐 어떠겠어요? 이 안재선 아들을 자기 아들로 호적에 입양을 시킨 거예요.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죽인 원수를 여러분 자식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꼴 보기 싫어서 매일 밥 먹을 때, 새끼 밥 먹을 때 원수 덩어리를 딱 안재선이거든요. 그분이 자기 아들 둘 죽인 원수가.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원자탄 영화가 나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재선이 밥 먹을 때마다 가시방석이야. 그렇죠? 죽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니까. 결국 이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통합직 목사님이. 또 그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보세요. 만약에 손양훈 목사님이 증오하고 저주하고 처벌했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니까
그 원수 덩어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손양훈 목사님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 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아들을 잃은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원수를. 그때 아마 이거는 없는 얘기예요. 제 상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시켰을 거예요. 나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죽어 주었단다. 손양훈,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마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고 결국 그 원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누가 기도했죠? 야곱이. 자,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턱밑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 했어요? 그때 신의 한 수를 선택을 잘했어요. 어떻게 하면 형과 싸워서 이길까? 창과 칼을 준비하고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땅굴로 도망갈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야곱의 지혜를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분열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덩이 같이 딱딱한 얼음 같은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보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허거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사랑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야복강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녹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요나 볼까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라는 거 다시스로 토꼈죠. 요즘 젊은의 말로 도망갔어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물에 던져져서 삼켜졌어요. 그때 요나서 2장에 철저히 회개하죠.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뺀질 요나처럼 제가 그렇게 예배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오늘의 양식 좀 제발 보라고 해도 안 하고 그렇게 뺀질 거리다가 하나님은 눈물 나는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고 겁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6.25라는 고난도 주고 지금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36,500달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대만보다 앞섰습니다. 이런 거는 기뻐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일본 사람한테 가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담대히 한국을 외칠 수 있어요. 왜? 일본하고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GDP가 올라섰어요. 이야,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발전시켜주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나중에 3일을 걸으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죠? 적대 국가였어요. 이스라엘하고 니느웨는. 그런데 기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했더라?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 영혼으로 본 거예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죠. 여러분, 불쌍한 마음,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진심은 통하더라.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왕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12만 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니느웨를 다 살려줬어요. 아니, 요나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은 그 전해오는 그 유전에 의하면은 그 구전에 의하면은 요나가 니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살다 죽었죠?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금도 니누에 가면은 누구 무덤이 있다? 요나의 무덤이 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죠? 여러분 니누에를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면 요나의 무덤과 비석이 있어요. 왜요? 고마워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보세요. 기도하니까 원수 같은 민족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와 사랑을 계속 연관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를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보아스는 아버지가 누구게요? 루세는 절대 안 나와.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 마태복음에 나와. 1장 족보에. 보아스 알죠? 보아스. 이 보아스 룻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유력자인데 이 아버지가 살모냐 살몬. 그리고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야. 아마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유력자 아래서 굉장히 귀족 금수저인 줄 알았더니 자기 엄마가 기생이야. 응? 정탐꾼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줬죠. 기생 라합이. 그리고 줄을 내려뜨렸잖아요.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 가문이 다 구원받게 됐는데 나중에 마태복음을 연구한 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아, 보아스는 아버지가 살몬이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나와요.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 그래서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룻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왜 보아스가 결혼을 못했느냐? 엄마의 신분 때문에. 엄마가 창녀라는 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혼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룻도 과부잖아요. 딱한 여인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 다음에 다윗 왕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 드립니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분이 천하고 인생이 막장을 달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적적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더라 이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가문에 예수 메시아를 낳게 되는 영적 축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짧은 9절 2절만 다시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를 차리고, 자,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부연 설명이 길어요. 자,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소프로네 사테라는 헬라어 말에 따라서 합시다. 소프로네 사테. 사태는 그 소고기 뒷다리가 사태라는 말 들어봤죠? 그 말하고 비슷해요. 사태. 소프로네 사태. 이 말은 냉정하다, 자제하다, 생각이 성숙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음을 냉정하게 갖고 흥분하지 말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지금 기도하기보다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프로시케, 따라서 해볼까요? 프로시케. 자, 이 프로시케는 뭐 프로스펙스 신발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프로시케라는 말은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이 말이에요. 자, 기도는 뭐예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월삭 기도에 딱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특세 그때만 기도해. 1년에 한 3번만 나와 새벽에. 여러분 이것은 꾸준한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프로시케를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을 작정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는 로또 1등을 당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40일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김 집사, 너 기도는 하는데 복권부터 사라. 복권을 좀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지 내 노력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때와 시기가, 우리는 기도만 하지 내가 할 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걱정, 근심, 좌절, 낙담하고 아예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이 참 많아요.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아요. 이번에 설 명절에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묻죠. 다시, 여러분 설 명절에 형제간에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없었습니까? 네, 없으면 다행이에요. 가끔 보면은 설 안에 설을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대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와래. 하와. 왜?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어요. 맞죠?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없지. 자기가 시조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룻과 나오미에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와요.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원래 모함 여자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처럼 룻은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머무른 것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완전히 껌딱지야, 껌딱지. 요즘 21세기하고는 이 룻은 이해를 못해. 요즘 이런 말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 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다시, 시어머니가 아프면 뭐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 왜? 아이고, 시어머니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지끈거려. 근데 친정 엄마는 가슴이 아파.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와의 차이. 물론 믿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추석 설 때 문자를 보냈는데 잘못 보냈어요. 원래 의도는 이거였어요. 어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만 철자가 잘못 찍어가지고 어머니 오래 사시네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문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가 어로 바뀔 때가 있죠. 물론 이것은 지어낸 말이겠지만요, 이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렇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위대한 다윗 왕을 낳게 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기도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따라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이면은 이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회막에서. 그리고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가죽과 고기, 피와 똥까지 다 불살라요. 그리고 우슬초와 홍색실과 백향목으로 함께 태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태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소멸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양을 죽이면서 다 소각해 버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형제를 향하여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핵심이 기도하라 사랑하라 했죠. 1만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면 하나로 1조 원이에요. 1조 원의 빚을 졌는데 도저히 못 갚죠.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갚겠어요? 그래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빚 안 갚고 도망갔다고 잡아다가 경찰서에 쳐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를 냈어요. 내가 너에게 1조 원의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꾸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의 사랑의 빚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형제를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다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에 내가 미운 사람이 혹시 생기걸랑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면 어떤 마음으로 바뀐다? 어떤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이 밉다가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밉던 남편이 어떤 아내가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술만 먹고 막 나쁜 짓 했던 남편이 어느 날 얼굴 보니까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해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 언젠가는 변화시켜 달라고, 언젠가는 변화시켜 달라고. 근데 어느 날 남편 얼굴을 봤더니 이제는 밉지가 않더래요. 진짜로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술도 적게 먹고 일찍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변한 게 없고 아내도 변한 게 없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기도했더니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과 죄악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끌려왔죠. 그때 사람들은 다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 율법은 현장에서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시험해 본 거죠. 만약에 법대로 하라 하면 주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용서하라 하면은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혜롭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들이 돌을 들고 쳤어요, 안 쳤어요? 다 양심에 찔려서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갔더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태형을 하고 어디 감옥에 넣고 체벌한 게 아니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 그게 끝이에요. 자,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은요 100%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다시는 그런 어둠의 길을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삐딱하게 세상을 탈선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바지를 벗고 추한 꼴을 봤을 때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다고 했죠. 근데 중간 둘째인 함이 가서 형들한테 다 아버지의 수치를 까발렸죠. 그때 아버지가 와서 형제 3명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함은 형의 영원한 종이 되고 동생의 종이 되라고 했어요.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첫째와 막내는 아버지의 허물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를 허물을 감춰준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면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세상에 그 A라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일을 했대요라고 그 사람의 잘못을 확대하지는 말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면 한눈으로 가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가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면요 결국 서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물어뜯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민족 간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각종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각종 이단들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